새벽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6월의 암송구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를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며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마다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 가운데는 순종의 손길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믿음의 청년들을 지켜주옵소서. 믿음의 청년들에게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지혜를 더해 주시고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힘을 더해 주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선을 행하는 손길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죄악된 것은 뿌리채 뽑히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시며 참된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더해 주셔서 따스한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선교의 현장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넘쳐나게 하시고 단기 봉사를 준비하며 진행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혜롭게 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레위기 16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속죄일에 관한 규례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에는 속죄일에 대한 준비물과 그 절차를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죄일이 기록된 오늘의 본문을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많이 표현합니다. 왜인가 하니까 바로 레위기의 핵심이 바로 이곳에 있다 말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여러 가지 규례와 제사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러 규례와
제사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물을 바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살펴보시면 속죄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이 속죄소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를 잘 해석해서 보여줍니다. 속죄소의 어근은 덮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덮어서 깨끗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많은 벽과 규례와 제사들을 가르쳐 주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속죄일에 관한 규례가 레위기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죄를 덮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의 핵심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핵심인 속죄일을 오늘날 율법적으로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속죄일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동물 제사가 내다본 궁극적인 제물이시다. 그분이 단회적이면서도 영구적인 희생 제물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살피게 되는 것은 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으로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한 벗개 위인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성소의 휘장한 속죄소 앞에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곧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아무 때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드러나는 그 속죄소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서 아론의 아들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불을 드렸다가 죽임당한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저 기쁘고 즐거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도 이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감수하고서 죽음을 각오하고서 나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언제든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심은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 가운데서는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를 외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둘째는 단번에 드려진 충만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충만함으로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아멘. 아론이 속죄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와 가족을 위하여 숫송아지를 드려 속죄하고 두 염소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성막과 백성들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는 속죄일에 드려지는 제사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일상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드려지는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일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는 계속해서 동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씻김 받고 정결함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 종노릇하지 않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을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공로를 힘입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의를 힘입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다시금 제사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깨끗이 씻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가 우리에게 무언가 더하거나 무언가 더 열심을 내어야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성취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충만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셋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론의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잘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그들이 마주하게 될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는 바로 징벌받음이요 죽음이요 사망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에서 은혜에서 끊긴 자요 다시는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한 자가 됨을 보여줍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끊어졌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본문은 왜 아론의 두 아들을 언급하고 속죄일에 관한 규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너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너희에게도 심판이 있음을 깨닫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 심판이 있음을 알고 너희가 행하라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너무 당연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면서도 찔림받지 않고 말씀 가운데서 벗어난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들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잘 알고 있냐 하면 어지르기는 쉽고 치우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저지르는 것은 쉽지만 죄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 가운데 오늘을 은혜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더 이상 사망의 공포가 우리를 에워싸고 절망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성취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첫째는 매일 하나님 앞으로입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단번에 드려진 충만함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더해져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입니다.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끊긴 자가 되었으나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입어 오늘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